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누가복음부터는 성경 이제 여러분 성경을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까지는 이 책이 안 나와 가지고 이제 쭉 강해식으로 이제 쭉 했지만은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사세요. 그래서 선교비를 내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미리 성경은 읽어옵니다. 누가복음이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다 읽어오시는 거예요. 읽어오시면은 제가 쭉 개관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을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통독을 하고 또 오셔가지고 이 성경 개관을 쭉 보시면 많이 은혜가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안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주에 누가복음을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2주 정도 이렇게 누가복음 하나 둘 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저번 주처럼 누가복음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부터 15장까지인데 이제 쭉 패러그랩을 이제 단락을 정해가지고 그렇게만 설교를 하지 않고 쭉 개관식으로 넘어갈 거니까 성경을 다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뭐 방송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또 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이 수요 예배는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저녁에는 제가 보니까는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이게 녹화해 가지고 보여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대부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수요 2부 기도는 각자 알아서 기도하시고 오전에는 이제 정식 예배가 이제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영상은 이렇게 우리 지수 청년이 이렇게 올려주니까 영상을 보고 놓친 거는 복습을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책도 있지만 PPT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PPT에 그림도 있고 또 이제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놨으니까 PPT 보시고 또 여러분이 집에 가서 또 공부도 하시고 해가지고 내가 신약은 딱 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성경을 배우시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강의 설교식으로 안 하고 공부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식으로 해도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 거하면 되니까요. 자, 먼저 이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복음? 공관복음이다. 그래서 공관, 그래서 같이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공관복음인 이유는 이제 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죠. 예수님의 생애 사건인데 그것이 마태의 눈으로, 마가의 눈으로, 누가의 눈으로 보는 게 조금씩 달라요. 하는 사건인데 그래서 같이 본다 해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처음 들어요? 왕으로, 그죠? 왕으로. 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로 표현됐다고 그랬어요? 종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로 표현됐냐? 인자라고 표현이 돼서 사람, 인성,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돼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한 줄로 이제 제목을 단다 하면은 메시아 역사가 증명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제 기록되는데 이 누가복음
성경에서 이제 누가가 성경 기록했지만 또 하나 기록한 게 누가가 기록하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해요. 이 누가복음은 메시아 역사가 증명해요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이제 정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오지만은 붓을 든 사람이 여러 명이었다. 그랬어요. 붓을 든 사람이 여러 명이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붓을 든 사람이 여러 명이었어요. 마태도 쓰고 마가도 쓰고 요한도 쓰고 다 했는데 이 누가는 의사라잖아요. 의사. 공부도 잘했겠죠? 네,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차근차근 세부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듯이 쫙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 되심을 아주 역사가 증명한다 해가지고 쭉 세밀하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의 개관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이 누가복음 안 들었어도 안 읽으셨어도 그냥 할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이제 더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개관을 한번 보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보이세요?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서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문학적이며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생생하게 다룬 책이다. 본서는 그리스도의 정기를 아름다운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집단 즉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 어린아이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자세히 밝히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참된 구속자이심을 데오빌로에게 소개하려는 데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누가복음 가장 위에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신자가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편지를 또 복음을 이제 기록했지만은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아주 가장 문학적이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생생하게 다룬 책이고 강조점이 성령과 기도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뭐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성령님과 기도를 많이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고 쭉 성경을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가난한 자나 멸시받는 자, 천한 자, 어린아이 등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약자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멸시받고 또 천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눌림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정말로 치유와 회복을 주고 또 그에게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했다는 것을 어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수신자의 한 이유가 대부분 다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복습처럼 얘기하지만 이 마태가 레위 사람이잖아요. 레위 사람.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레위 사람인데 그 레위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거룩한 집단 아니에요. 그 레위 마태가.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거든요.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아요. 마태복음.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하는데 예수님이 당신들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족보를 쭉 말씀하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수신자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정말로 그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강조점을 주고 복음이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더욱더 성경의 말씀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듯이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이 성경을 이제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바로 정말로 우리 가난한 자, 눌린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들을 정말로 위해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설명하면서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노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노트. 이제 누가복음의 주제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아까 말씀한 대로 뭐예요? 첫 번째, 인자이신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자로는 사람인의 아들 자체인데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the son of man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그죠? 아주 영적으로 또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이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더 친근하게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친근하게 이렇게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자는 누구다? 의사 누가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의사 누가. 기록 연대는 AD 62년경이에요. 이제 AD란 말은 이제 아노 도미네라는 말인데 주님의 해 이런 말이고, BC란 말은 Before Christ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이제 나시기 전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몇 년도예요? 2022년도죠. 그죠? 지금 그러면은 이 AD 62년이라는 말은 62년에 썼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목적. 저는 이렇게 쉽게 가르쳐 드려. 쉽게. 아주 쉽게 잘 가르쳐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배우는 것도 아주 그냥 눈이 총명하셔가지고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감사해요. 자, 기록 목적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로마의 관리 데오빌로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목적이 그래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그랬고, 두 번째는 데오빌로와 같은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인성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 분류 보시면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총 몇 장? 24장. 절은 115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족보가 있는데,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내려와. 근데 누가복음의 3장의 23절부터 쭉 보시면은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마태복음 그렇죠? 누가복음 이제 오늘 읽으실 거니까 오늘 누가복음 3장의 23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오 하면서 쭉 위로 올라가. 왜 그랬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왕의 족보는 그렇죠? 쭉 역사적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서부터 위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내용 분류가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쭉 올라가면 마지막 3장 38절은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셨다. 마태도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나타내고 누가복음도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성격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기는 아래서부터 위로.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에 하실 때 어디부터 했느냐?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중심으로 했어요. 갈릴리 중심으로. 갈릴리 중심이 제가 어디 동네에 있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가버나움도 있고 베세다도 있고 또 막달라도 있고 마가단도 있고 또 뭐 베세다도 있고 뭐 고라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중심에 있는데, 갈릴리가 제가 뭐라 그랬죠?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의 갈릴리.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인데 항상 저 북쪽에서 침략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그리고 혼혈인들이 많이 살았다. 왜? 위에서부터 자꾸 이제 침략이 들어오니까 여성들, 노인들, 약자들이 팔려가고 이렇게 또 욕보이고 막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방은 아주 평범하고 서민, 그러니까 좀 낙후된 지역이다. 그런데 그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에서 흑암에서 백성의 빛을 비추는 빛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흑암에 앉고 정말로 이방의 갈릴리였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에서 중풍병자 고치시고 뭐 귀신 내쫓으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됐다. 그게 이제 쭉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 9장 51절부터 19장 28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첫 메시지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로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외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셨다. 그것이 이제 나타났고요. 마지막 19장 29절부터 24장 53절에는 예수님의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거의 끝부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거를 다 이제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분류가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르치신 예수님,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칼럼을 하나 보겠습니다. 칼럼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저는 여기는 한글만 나오지만 영어를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칼럼은 우리 묵승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랑 우리 7, 8명 목사님이 같이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묵승훈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대부분 이 칼럼을 하셨는데 아주 문학적으로 잘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처럼 또 문학적인 소녀가 돼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시작. 예수 그가 떨고 있다.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이셨던 분.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사역의 절정 앞에서 부정하려고 한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왜 이제 와서 그리도 주저하시는 걸까? 죽음 앞에서 지금까지 감추고 참아왔던 인간의 정이 남은 삶 미련을 잡아나기나 보다. 하긴 이대로 끔찍하게 죽기엔 삶이 너무 억울하다. 차라리 그의 솔직한 인간적인 면이라도 보니 마음 한쪽이 안쓰럽까지 하다. 하지만 보이는가? 이미 죽음이 점령당하였음을 그는 알고 계셨던 거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단 한 번도 분리된 적 없었고 분리되지 말아야 할 생명이 못난 죄인들을 위해 스스로 어두움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이다. 그제야 보이는 고뇌의 의미. 예수 승리하시다. 할렐루야. 시 한 편을 읽으신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네. 자, 누가복음 이제 조감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감도를 한번 보시는데 메시아 역사가 증명해요. 이거는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를 이제 쭉 이제 조감도로 한눈에 보이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어떻게 오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다음에는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있습니다. 또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 19장 28절부터 24장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요, 먼저 이 숲을 먼저 봐야 돼. 전체적인 거를 한눈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성경 그대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 구절만 외워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 구절만 꿰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복음이 돼요. 성경은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이거는 변하질 않아요. 성경은 그 내용과 해석이 쉽게 말하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단들은요, 자꾸 새롭고 알레고리적하고 풍요와 여러 가지 비유 해석을 가지고 새롭게 해주려고 그래요. 그럼 문제가 뭐냐? 나는 목사님한테 맨날 들었던 거는 좀 고리타분하고 별로 그냥 재미도 없고 그런 건데, 이 사람은 설명을 해주는데 비유풀이를 그냥 아주 잘하는 거야. 이 성경 가지고 여기 있는 단어 가지고 이렇게 풀고 저 단어 가지고 이렇게 풀고 하니까 혹한 거예요. 너네는 성경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느냐? 지금까지 나는 새로운 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혹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성경만큼 쉬운 게 없어요. 성경만큼. 왜? 구원받는 진리에 누구나 다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애나 어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이 성경을 보고 다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 주제는 변하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붙박이야. 이거는 붙박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이상하게 배우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여기 보세요. 다 중심이 누구예요? 누가복음에서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만 성경에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고 믿게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이제 구조, 내용 이런 부분은 붙박이니까 그대로 외우면 되고 그대로 알면 된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성경 구절과 성경 모든 맥락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에서 대비해 가지고 이렇거나 하면서 믿으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볼 겁니다. 한눈에 보는 누가복음 또 보겠습니다. 메시아 역사가 증명해요. 1.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1장부터 4장 13절을 이제 크게 이제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탄생입니다. 탄생. 1장부터 2장까지 예수님 탄생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안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고 보이시면 읽어보세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앞서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2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어디에 속한 도시예요? 갈릴리. 그렇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기적도 갈릴리 안에 있는 도시 가나. 나사렛. 고기가 옆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 가버나움도 그렇고 다. 예.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한국보다 좁거든요. 땅이. 한국보다 적은데 북쪽에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은 뭐 거기서 고기예요. 거기서 고기. 근데 좀 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이제 가보면은 가까운데 가까워. 세례와 족보가 3장에 나타납니다.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자, 세례 요한이 왜 이름은 요한인데 별명이 닉네임이 세례 요한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냐면 세례 요한 전까지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 한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에 선지자가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말라기 이후에. 그렇죠? 근데 이 요한이 딱 나타났는데 회개하라 충분히 가까운 일 하면서 막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약대 털옷 입으면서 막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 메시지를 외치면서 어떤 일도 있어요. 그 헤롯 안티파스 있지 않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형님의 아들, 형님의 이제 와이프를 갖다가 데려다가 자기 와이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도 막 회개하라 그러고 막 외쳤어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했죠, 다. 그런데 회개하면 어디로 데려갔냐? 요단강으로 데려갔어요. 요단강으로 데려가서 강물에다가 집어넣다 뺐어요. 집어넣다가 뺐어. 그게 사실은 침례를 준 거예요. 침례. 물에 넣었다가 빼면서 이제 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죄가 씻겼다. 그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는 이제 별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더 잘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 먼저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될 정도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뜬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그의 신발을 끈을 묶게 해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는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했죠. 어찌됐건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또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어디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죠. 세례 받고 어떻게 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죠?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였죠. 세례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게 이제 나오고 족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고요. 세 번째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내용이 이제 나타나고요. 두 번째 이제 큰 이번이에요.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그랬습니다. 4장 14절에서 9장 50절인데 그것도 세 부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 예수님의 소문이다. 있죠? 예수님의 소문. 7장 17절까지인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니 그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기를 시작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나타난 것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또 귀신들이 이제 치유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정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언행과 이적을 보고 놀라며 그가 누구신지에 대해 다양하게 인식했다는 거죠. 세 번째 제자의 파송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전파와 치유의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세우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도록 사역의 위임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거기에 내용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가르치신 것 초기의 사역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냥 여행 가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시러 가시는 거예요. 유월절. 예? 유월절을 지키죠. 왜냐하면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꼭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만 가야 돼. 그래서 그 남자들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3년 사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사생애, 즉 그냥 공생애가 아닌 삶은 이제 29살까지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30살부터 31, 32, 33, 예? 30, 31, 32, 33 몇 번이겠어요? 6월절이 그러면 6월절이 4번이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6월절을 지키시면서 그 여정 가운데서 제자들도 훈련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두 번째 중기 13장부터 17장까지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와 참여하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기 17장부터 19장까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더 이제 은혜가 될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전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딱딱해요. 좀 딱딱하지만 성경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번째,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19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최후의 사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건 마지막 6월절이죠. 네 번째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다음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것. 두 번째, 순환 22장부터 23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신 후 체포되셔서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이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구나.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구나. 쭉 가르쳐준 거야. 네? 데오빌로한테. 그 데오빌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후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120페이지 이제 보시면 누가복음의 장별 메인 메시지예요. 메인 메시지인데 이거는 이제 매 장마다 1장, 2장, 3장, 4장 해가지고 이제 아까는 숲을 보셨잖아요. 숲을.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까 이제 네 가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뭐 쭉 해가지고 네 가지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 어떻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속으로 들어가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1장 읽어보세요. 여러분 1장 시작. 인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이야기들, 그래서 그게 이제 공생의 이전이란 말이야. 이 공생의 이전. 2장 시작. 예수님이 인자로서 탄생하신 거
그리고 유년 시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장 시작. 세례 요한과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고 이렇게 쓴 이유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4장 시작. 인자의 출현입니다. 출현, 인자의 출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로 나오신 거예요. 출현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사역 시작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5장부터 제자들을 부르시는 인자. 6장은 인자의 새 교훈이다. 인자의 새 교훈이다. 7장은 인자의 복된 소식이다. 8장은 구세주이신 인자를 말씀하고 9장은 인자의 신문과 사역의 공개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10장부터 이제 19장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인데 10장에서는 확장되는 인자의 사역과 교훈, 11장에는 배척당하신 인자의 질책과 교훈, 12장 제자들을 향한 인자의 권계, 13장 인자의 회개 촉구, 14장은 천국 시민에 대한 인자의 교훈, 15장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인자. 1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자의 이제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인자다.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6장 복에 관한 인자의 교훈, 17장 성도의 생활과 인자의 재립, 18장 기도와 영생에 관한 인자의 교훈 그랬습니다. 마지막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인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20장에서는 예수님이 살해당하고 음모당하고 그런 것이 노골적으로 전개가 되죠. 21장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요. 22장 예수님이 죽고 23장에는 또 순환과 죽음 당하신 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마지막 24장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모습과 의미인데 이게 이제 폰트가 제가 줬더니 저기서는 폰트가 깨져가지고 그 시체가 현장에 나오는데 폰트를 내가 줘야 되겠네요. 그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모습과 의미인데 이제 성령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모습이 나타나죠.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령의 모습이 이제 불이다. 이렇게 됐죠. 불. 의미가 뭐냐? 이제 신자의 삶에서 죄를 소멸시키시며 성결케 하는 능력이다.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불은 모든 걸 소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태워버리고 모든 우리의 죄를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주신다는 역사가 이제 성령의 불로 임해 있고 또 이제 사실은 불로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불로 소독을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하고 정확히 하는 그런 능력으로서의 불을 또 성령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바람입니다. 바람.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되지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가 썼으니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바람과 같이 역사하신다. 그 이제 다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렇게 의미를 주는 건데 바람도 깊이 감춰져 있으나 강력하며 중생케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이제 나뭇가지의 바람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바람의 역사가 실체는 있는데 눈에 있는데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 바람 같은 성령 역사를 말씀하고 물, 영적인 삶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힘이다. 그랬습니다. 물도 정결케 하죠. 정결케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다. 또 인침이라는 거는 이제 도장으로 꽉 찍은 거
이제 인을 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자를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교통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을 맞았어요. 그래서 도장으로 꽉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꽉 찍어가지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같은 성령이다. 사역을 위해 부여되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할 때 기름을 붓죠. 또 이제 그 직분을 위임할 때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성령의 기름, 그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로 어떻다? 우리에게 사역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 비둘기, 온유하고 부드러우며 평화로운 속성이다. 비둘기, 비둘기 하얗고 아주 온유하고 비교되는 대조되는 새가 있죠. 까로 시작한 거, 까마귀는 까맣고 그죠? 그런데 비둘기 같은 성령,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충만하면 승질이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할렐루야. 그런 비둘기 같은 성령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요. 메시아의 표적에 관한 구약의 예언과 성취,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18절 35장 5절에 이제 메시아가 예언이 됐는데 소경이 보게 된다. 소경이 보게 된다 예언됐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또 마가복음 10장에 소경을 고치십니다. 소경을 고치셔서 눈을 뜨게 하시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보인다는 것은 정말로 생명을 얻었다. 이 이제 마음을 가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를 항상 원한다 그랬어요? 표적을 원해요. 표적. 응?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떴네. 표적이네, 기적이네. 저 사람 뭐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이 있으니까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메시아로. 이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처럼 구원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시고 또 이사야 35장 6절 61장 1절에 안진뱅이가 걸으며 했는데 마태복음 15장 31절 사도행전 3장 6절에 안진뱅이가 실제로 걷는 역사가 있게 되고 또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 이사야 61장 1절 마태복음 8장 3절에 거기 있는데요. 이 문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나병 환자, 지금 한생병 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문둥병자들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격리가 돼야 돼. 격리가 돼가지고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에서는 키포인트거든요. 거룩, 성별되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별이 되고 거룩이 돼야 이제 전염병이 돌지가 않고 또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안 보니까 많은 공동체가 그래서 격리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레위기의 법이 어떤 법이었느냐 서로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서로 거룩하고 성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했는 건데 이제 지금 이 예수님 시대 때는 문둥병자를 아주 격리를 해서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이제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취급을 하고 사람들이 이 문둥병 이제 환우초등 있는 데는 가지도 않으면서 아주 무시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기머리가 듣는다. 기머리가 듣는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제 청각장애인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죠. 지금 이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 역사가 증명해요. 그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자세히 근원부터 미루어서 쫙 설명을 하고 복음을 변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 역사가 증명해요. 가난한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죽은 사람들 살아난 기적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나인성 가부 아들도 살렸고,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또 나사로도 살렸고, 할렐루야. 예수님도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과 표적 역사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도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지만은, 갈릴리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에게 뭐가? 복음이 전파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또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기득권과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긴 옷을 입고 시장 앞에 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막 소리 크게 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냥 금식하는 티 막 내고 막 그러면서 늘 그냥 인사만 받는 거예요. 맨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맨날 섬김만 받고 있는 거야. 그 천민, 서민, 연약한 사람들은 돌보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어때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파하신다 그랬는데, 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가난하고 무식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되지가 않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도 승리하는 역사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 게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하고 또 이렇게 할 거니까는 이제 그렇게 누가복음 꼭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